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겔루스TV의 만기입니다. 안겔루스TV의 예진입니다. 오늘 또 임시로 또 공동 또 사연 도와주러 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또 세팅도 잘 해주시고 아유, 진짜 고마워요. 제가 다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집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겔루스TV 두 분과 함께하게 된 찬양사역자 김수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벌써 11번째로 영상을 찍거든요. 네. 오늘 네, 기분이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의 미녀분들과 같이 또 영상을 찍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저희도 와서 예, 맞아요. 또 얘기도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예, 우리 예. 만기 씨가 너무 그 순수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많이 웃고 너무 즐거웠어요. 시작부터. 예,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릴 게 있거든요. 네. 또 집사님의 그 명곡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네. 3집이죠. 아무튼. 예. 네, 3집. 3집. 직접 작사 작곡하셨죠? 네, 맞아요. 제가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다 제가 작사 작곡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간증거리 있으면 간단하게 좀 작은 간증거리. 사실 곡을 쓸 때 있어서 예. 어떤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간증 이런 걸 가지고 곡을 쓰기도 하지만 그냥 제 삶 속의 고백 아니면 그냥 자다가 문득 어떤 곡은 화장실에서 쓴 경우도 있어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에서 들어보겠니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곡을 썼어요. 그 소리가 같이. 네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곡이라는 게 특별히 꼭 어떤 대단한 그런 내 삶 속의 사건을 담고 있지만은 않거든요. 나의 삶의 소소한 고백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런 걸 담기도 하는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다 같은 경우도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그냥 그렇게 나온 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사랑해 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만들게 된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은 곡을 쓸 때의 간증보다 곡이 만들어지고 불려지고 난 이후의 간증들이 더 많죠. 뭐 예를 들면 그 곡을 듣고 위로받고 상처가 낫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아요. 집회에 가서 저도 사람이니까 사역할 때 100% 늘 기쁘고 감사할 수만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이 찬양을 하면서 저도 위로받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거든요. 근데 옆에 분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부르시거나 옆에 계신 분들을 안아주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도 안아주시면서 불러주시거나 때로는 이렇게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플래시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켜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그러면 그게 정말 별처럼 보여요. 깜깜할 때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라는 걸 또 저도 느끼면서 위로받고 이제 그런 간증들이 많은 거죠. 이 곡은. 근데 한 몇 곡 정도 작곡하셨죠? 일단 제가 얼마 전에 나온 6집까지 하면 제가 나온 음반이 총 7개거든요. 러브송 프로젝트 곡 그 음반까지요. 그러면 거기 있는 곡들을 대부분 제가 작사 작곡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거의 한 60-70곡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에게 드린 곡들도 있고 어린이 음악도 있고 그러면 한 100여 곡 되지 않을까요? 진짜 많네요. 그 여성 민호기 교수님처럼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시고 작곡도 하시네요, 맞죠? 네,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오늘 신곡 나왔는데 또 신곡에 대해서 좀 나뭇가지 찬양되기가 되게 좋대요. 네, 맞아. 나뭇가지 저의 6집 타이틀곡이고요. 10월 7일 날 발매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사실 2017년도에 라벤더 커피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음원을 발표하고 사실 그 음악들은 이제 2015년도, 16년도 동안 곡을 쓰고 했던 15곡을 준비해서 라벤더 커피 공연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이제 또 새롭게 곡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발매된 6집에 수록된 곡들이에요. 그래서 총 11곡을 수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특별히 타이틀곡을 나뭇가지란 곡으로 삼은 이유는 모든 곡이 다 사실 제가 만들고 제가 부른 곡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자식 같은 곡이죠. 애정이 사랑하는 곡. 네. 근데 그 곡 중에 어쨌든 타이틀곡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곡에 담겨있는 고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그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서 던져라 라고 명하시고 그대로 행하자 이 물이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나뭇가지가 저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나뭇가지가 능력이 있거나 그 나뭇가지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 나뭇가지가 던져지고 그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나뭇가지와 같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집어서 어딘가에 던지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아마 많은 분들의 고백이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고 목마름에 울부짖던 그 백성들이 목을 축이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제 음반에서 읽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만기 씨도 아마 찾아서 보셨겠지만 저희 아빠에 대한 간증이 있거든요. 제가 12개월 만에 태어나면서 저희 아빠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에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갓난쟁이인 저를 아빠의 삶 가운데 나뭇가지로 던지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저희 아빠의 삶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곡이 타이틀곡이 기적의 역사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가사를 보니까 나뭇가지 시점에서 쓰셨더라고요. 네, 그게 저니까. 네, 그게 너무 귀엽고 발상이 독특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희조차도 그 나뭇가지에 솔직히 집중하기보단 거기 행적, 이루어진 행적이나 모세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조차도 보잘것없이 이제 흘러갔던 나뭇가지가 결국엔 나였구나라는 게 저도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맞아요. 네. 혹시 그 뭐 예수님을 영접하신 때는 언제셨는지?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태어나면서 아빠가 하나님을 영접하셨고 저희 엄마는 워낙에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셨고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뭐 유아세례 받고 그 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교사로 활동하고 결혼해서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에도 저는 늘 교회에 있었고 교회 문화 안에 있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저의 삶이 다시금 변화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실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아들이 신학하는 건 너무 기쁜데 딸이 신학하는 거는 너무 고생한다고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알게 된 게 주찬양 선교단이었어요. 이제 그 선교단의 음악을 듣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증인들의 고백도 열심히 연습해서 발표회도 갔고 그러면서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찬양사역자가 되기를 꿈꾸고 음악을 전공하게 됐죠. 네. 혹시 그 전에 집사님 힘들게 하는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뭐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갓난쟁이일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는 그 맹장이 터졌는데 그걸
그걸 몰랐어요. 방치해 두셨는데. 네, 왜냐하면 맹장이 터지면 엄청 아프잖아요. 아파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아팠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날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늘 국영수 시험 보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시험을 보러 학교도 갔어요. 이렇게 하고 터진 상태로요. 맹장, 그러니까 그건 충수염이라고 하잖아요. 충수염이 발병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냥 체했다고만 생각하고 그날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 가서 시험도 보고. 근데 그날 그 전날 새벽에 저희 엄마가 제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제 배를 만지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 환상을 보셨는데 제 배에 이렇게 큰 칼이 놓여있는데 칼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혹시 맹장 아닐까? 맹장이 터진 거 아닐까? 고민이 되셨는데 제 증상이 너무나 멀쩡하니까 그냥 얘가 체한 건가 하신 거예요. 근데 시험 보고 나서도 계속 미열나고 아프고 하니까 일단 병원에 가자 해서 병원에 갔는데 왜 이제 왔냐고, 맹장이 터졌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학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인근 병원에서 수술 가능한 병원에 바로 들어가서 그냥 바로 수술했어요. 원래는 수술하기 전에 금식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따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맹장이 다른 사람보다 한 2배 크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오른쪽에 맹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등 뒤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증상이 남과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절개 이제 해서 봤는데 맹장이 없으니까 내가 오진했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옛날에 배우셨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뒤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나오셔서 저희 엄마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이게 맹장이 터지고 이제 그 고름이 나오고 하면 바로 그 즉시 이제 장이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맹장이 터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고막염이. 근데 한 군데도 나쁜 곳이 없이 너무 깨끗하더래요. 그냥 고름만 빼내면 되는 상황.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되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기도하셔서 그러신 것 같다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당연히 힘든 일이 있죠. 재수하면서도 어려웠고 뭐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도 힘든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역을 잠시 내려놨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인을 주셔서 지금은 사역을 내려놔야 될 텐가 보다. 그럴 때도 참 힘들었고요. 인생 가운데 분명히 굴곡이 있고 홍해를 만나고 태산 같은 산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그때마다 제 힘으로 그걸 이겨낸 건 아니겠죠. 분명히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뭐 넉넉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기만해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인터뷰 영상 봤는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집사님이 뭔가 순종하게끔 힘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또 되게 부럽기도 하고 제 삶 속에서 이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나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곡을 쓰는 일이라는 게 사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 곡을 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곡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그 곡으로 위로받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요. 좀 진짜. 그럼 이번 연도에 새 앨범 내셨잖아요. 근데 올해 좀 특별히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지. 은혜는 사실 매 순간마다 우리 삶에 가득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6집에 10번째 곡에 동행이란 곡이 있는데요. 이 곡도 그러한 고백을 담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은혜가 너무 깊어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발걸음 다 덮으시고 그리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건 그분과 늘 동행함으로 그분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삶에 대한 그런 고백을 담은 곡이에요. 그 곡의 고백도 그러한 거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말씀하신다면 저에 대한 특별한 경험은 아닌데요. 제가 사실 10곡의 곡을 2018년도죠. 다 이제 12개월에 걸쳐서 한 곡 한 곡 주시는 마음을 적어서 10곡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집에 10곡을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갔는데 1월 달에 그 해 겨울부터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제가 아주 친한 분은 아니고 그냥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인데 너무 힘든 일이 있다는 글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쓰이셨구나. 왜냐하면 저도 힘든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그냥 힘내시라고 분명히 언젠가 그 터널이 끝나고 분명히 그 어두운 밤이 이제 새벽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이제 힘내시라고 기도하겠다고 댓글을 남겼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분을 위로하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를 위로하는 곡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마지막 곡을 쓰게 된 게 이번 6집의 마지막 곡 11번째 곡인 3일의 약속이라고 하거든요. 3일의 약속. 3일의 약속. 네, 그래서 그 곡은 사실 음반에 들어갈 곡이 아니었는데 그분의 그 글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곡을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기도할 수도 없고 정말 숨쉬기도 힘든 그러한 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새벽이 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사실 11곡을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 곡 한 곡 저의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네. 네. 아니 제가 보니까 H.O.T의 너와 나도 작사하셨던 그 대중 맞아요. 어떤 계기로 작사했는지 작곡은 그 곽상엽 씨가 하셨죠. 맞습니다. 그 곽상엽 씨가 그 SM의 음악 감독으로 있었어요. 유재하 가요제 이후에 스카웃이 돼서 그래서 본인 음반을 내려고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본인이 계획한 건 이렇게 가수로 데뷔를 해서 뭔가 상을 타거나 하면 TV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이 얘기를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길을 뭐 우리 맘대로 꼭 인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이제 음반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수만 선생님께서 일단 먼저 이 아이들을 데뷔하는데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의 음반을 내는 게 딜레이가 됐는데 그 아이들이 HT였다는 거예요. 그 돌아다녔던 아이들이. 네. 그래서 HT가 너무 잘 됐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곡을 쓰게 되고 했는데 그 너와 나란 곡을 저한테 작사를 부탁하셨어요. 그때가 아마 저랑 제 음반 작업을 하는 중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이러한 곡을 쓰려고 하는데 작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사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쓰는 가사니까 가사가 그냥 저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요의 그런 자극적이거나 이런 가사들이랑 좀 다르지만 다행히 그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되게 좋대 노래 가사가. 네, 맞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팬들도 이제 약간 편지처럼 되게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곡을 작사를 할 때 이제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곡을 사랑해 주시네요. 네. 또 질문 드릴 거는 혹시 교회 다니면서 좋았던 점이라던가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제가 가장 어렸을 때 기억하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아마 5살? 그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겨울이었어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엄마가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너무 이제 눈이 많이 와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니까. 왜냐하면 저는 5살 때도 유년부 예배를 나갔어요. 유치부 예배를 안 나가고. 왜냐하면 그냥 언니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5살 꼬맹이니까 얼마나 예쁨을 받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랑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아침에 이제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 예배는 또 시간이 뭐 11시 이러잖아요. 아이들 예배는 9시. 그러니까 저 혼자 가거든요. 뭐 엄마가 그날은 너무 미끄러우니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고. 나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장갑을 막 2개씩 끼우고 옷을 막 잔뜩 입혀가지고 추우니까 조심해서 가라. 그리고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 길에 약간 빙판길이 있어서 계속 넘어지면서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에 도착했는데 손이 이렇게 굳었어요. 그냥 얼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장갑을 떼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져주시고 난로에 대는데도 이게 한동안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늘 너무 즐겁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임원활동하고 이렇게 성가대하고 하면서 언제나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서도 이제는 제가 입장이 반대가 돼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성가대 지휘하고 이제 공과 공부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때 또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거든요. 진짜요? 이제는 뭐 다 어른들이 되고 결혼하고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렇게 따뜻한 곳인데요. 저는 교회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때때로 분명히 지치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등 밀어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특히 더 물론 예배하고 그러지만 물론 예배는 또 혼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도 옳지만 교회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힘들고 지칠 때 나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또 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곡도 적으셨나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외국 곡이에요. 그게 번안돼서 한국에서 아니 그 곡을 부르는 게 앨범에 있던데. 네, 맞아요. 그게 제 앨범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트리니티라는 그 음반에 게스트로 그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는 뭐 워낙에 유명한 곡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성가대에서 많이 불렀던 곡이고 근데 이제 기회가 돼서 그 곡을 이제 게스트로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 곡을 많이 또 들어주셨어요. 집사님 버전을 들으니까 참 위로가 되죠. 전 누군가 정말 힘들었을 때 중보기도 했을 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이제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아까 대화에서도 그러셨지만 세상과에 대한 벽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여있는 신앙보단 넌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퍼뜨려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좀 버팀목이 되는 역할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믿음이 흘러간다고 믿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혹시 그런 벽을 허무는 과정에서 집사님이 뭐 하셨던 사역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지. 네, 그 존 회퍼 책에 보면 그러한 문구가 나와요. 그 루터가 거룩함을 찾아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도 세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왔을 때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도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이 수도원처럼 모든 거룩함을 품는 곳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만 거룩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간혹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단지 그들이 모를 뿐이죠. 네, 인정하지 않고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과 교회의 담은 당연히 낮춰져야 되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안식년을 가진 이후에 2009년도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의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교회 밖에서 바라본 교회의 담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데 서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교회와 세상의 담을 낮춰야겠다. 그런 일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네. 저는 문화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공부를 마치고 시작한 게 라벤더 커피 사역이에요. 아. 네, 그래서 라벤더 커피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곡들은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넓은 의미의 CCM이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들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들을 때는 아, 가사가 참 따뜻하다, 예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곡들이에요. 그래서 이 곡으로 이 활동으로 교회의 담을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고 너무 미비한 활동이지만 그래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노래가 참 좋대요. 그 가을에 듣기 딱 좋은 노래. 네, 맞아요. 전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네. 천사가 부른 것처럼 참 좋았습니다. 노래 의상도 되게 좋고 또 첼로도 치고 하는 멋있대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게 2017년도 가을에 있었던 라벤더 커피 공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을이란 곡도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을이란 계절을 주셨죠.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고 그리고 가을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을의 성숙함이 우리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얻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들을 좀 담았어요. 네. 라벤더 커피의 곡들이 그래요. 사실 그래서 김수지란 이름으로 발표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사실 처음엔 했어요. 왜냐하면 김수지란 이름은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라벤더 커피란 이름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김수지는 언제나 CCM 가수로 남고 싶었어요. 찬양사역자로. 그래서 김수지가 부르는, 김수지란 이름으로 부르는 곡은 언제나 찬양이고 CCM인 거죠. 그래서 라벤더 커피란 이름을 새로 만들게 됐고 라벤더 커피로 발표되는 곡들은 이제 넓은 의미의 CCM, 대중음악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 때문이에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마음의 쉼이 필요할 땐 라벤더 향기처럼 그리고 활력이 필요할 땐 커피처럼 그런 노래로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담은 이름이기도 해요. 너무 귀여운 이름인 것 같아요. 이제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네. 뭐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니면 동력자들 있고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편지. 네. 누구에게 할까요? 그거는 집사님 마음대로. 네. 동력자 하신 분도 있고 가족들한테 하신 분도 있고. 다 그럼 전 둘 다 하겠습니다. 아, 둘 다. 먼저 저희 남편 곽상엽께 곽상엽 씨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음악 노예. 너무 바쁜데 그래도 저의 음악적인 사역을 늘 지지해주고 편곡자로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우리 앞으로 죽는 날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멋지게 섬기면서 멋있는 사역 계속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께 사실 두 분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저의 동역자일까요? 뭐 꼭 저처럼 음악을 하는 사람만 동역자가 아니라 옆에서 섬겨주시는 분들 이렇게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다 동역자 하시잖아요. 모든 사역자분들께 그 발걸음이 너무 귀하고요. 때때로 힘들고 지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두들 그 발걸음을 축복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우리 힘내서 더 멋지게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요청을 드리자면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CCM 가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챔버라던가 네. 이렇게 노래로 사역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문화 컨텐츠란 게 사람을 정말 칼없이 살인을 할 수도 아니면 정말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중요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근데 사실 제가 선배지만 저는 제가 한참 활동을 했던 시기는 CCM이 굉장히 부흥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했고 불러주시는 곳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바쁘게 사역했죠. 근데 제가 10여 년 동안 공부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와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시작하시고 다시 뭐라 그럴까요? 이쪽에 발을 내딛는 그런 이제 젊은 사역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해봐, 이런 것보다 그냥 너무 그 마음이, 그 발걸음이 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젠가 어디에서 뵙게 되면 꼭 저에게도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손이라도 한번 잡고 기도라도 할 수 있는. 네. 제가 뭐 선배된 입장에서 어떤 조언과 그런 걸 해줄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더 좋은 젊은 감각으로 더 열심히 하실 텐데요. 그냥 힘내시라는 말이 가장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올해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러게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일단 10월 7일 날 6집 김수지 6집 나뭇가지가 나왔으니까요. 이 음반에 있는 곡들 한 곡 한 곡이 많은 분들이 귀에 들려져서 그분들의 마음에 내려앉고 열매 맺고 그래서 제 곡이지만 더 이상 제 곡이 아니게 이제 그분들의 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간증, 그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이 이제 융합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예배가 되고 고백이 되는 곡들이 되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더 힘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 계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찬양도 만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찬양을 또 앨범도 내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사랑하는 예수님께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예. 우리 만기 씨를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순수하시고 이렇게 되게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게 만기 씨의 매력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지금도 되게 쑥스러워. 웃으실 때도 막 너무 쑥스러워하시고. 그래서 그런 만기 씨가 할 수 있는 너무 이렇게 아이같이 순수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사실 예수님께 편지를. 늘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죠. 예수님께 라고 시작해야겠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할 따름이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그대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삶의 궤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싶은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잠재우고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참 그 노력도 미비하고 부끄럽지만 예수님 조금 더 힘 주시고 매일매일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 집사님의 영상을 보시려면 김수지 유튜브에 치시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